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흔히들 왜 세상에 정글과도 같다고 하잖아요. 정글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 무섭게 코에서 김이 나올 정도로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그렇게 1등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해볼 때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긴다는 것, 살아남는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중엔 분명히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또 웃음을 전파할 수 있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우리, 또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해피 바이러스가 절로 나는 분이시죠. 근데 그 웃음이 아무런 생각 없는 웃음이 아니라 많은 터널을 뚫고 정말 순결하게 걸러진 순도 100%의 웃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분의 웃음을 담고 싶다는 것. 배우 이광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 반갑습니다. 언제 늙으실 예정이에요? 이러실 거예요? 방송 3사 사극을 섭렵하며 뚜렷한 연기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이광기. 고통 속에서 그를 붙잡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나눔을 통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배우 이광기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사진 작가로 네. 활동을 컬렉션을 또 사가 주시고. 더 이렇게 멋있으시기에 이 캐스팅 거의 영순이신 것 같아요. 저 너무 감사한데 힘들어요, 이제. 아니, 정말 예뻐해 주시는구나. 그냥 다 계획을 해 주셨던 것 같은 느낌. 내가 가장 아프고 내가 가장 원망스러운 존재인 줄 알았어요. 너는 견딜 수 있는 아이야.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잘 지내세요? 아니, 그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을 행복하게. 들었어요. 네. 어떤 소식? 사진 작가로 네.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그 전부터 찍으셨지만. 사진 작가로 데뷔한 것도요. 사실 제가 사진과 어떤 영상과 그런 거는 저희 직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맞아. 관계지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항상 찍히는 입장이고 우리는 배우의 입장만 있었지 내가 찍는 역할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 어. 계획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보면 네. 정말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예뻐해 주시는구나. 이 하나하나가 그냥 다 계획을 해주셨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마치.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사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어느 계기가 돼서 네. 해외 봉사를 가게 되고 네. 근데 해외 봉사에서 가장 문화 예술인 중에서 네. 해외 가서 가장 쓰잘데없는 정말 영양가 없는 게 우리 같은 연기자. 왜요? 개그맨. 왜? 일단 우리 영어로 못 웃기잖아. 그렇지. 영어로 안 되잖아. 해외는 근데 거기서 약해.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음악 하시는 분. 노래. 그리고 미술. 그림 그려주잖아. 그치. 그리고 네. 치유. 그리고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뭘까 해보니까 네. 사진. 그나마 사진이더라고요. 왜냐면 프레임 안에서 활동한 역사가 있으니.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은 맞아. 아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진 작가들을 제가 모시고 이제 해외를 가면 네. 이제 저를 많이 찍어주세요. 제가 이제 물어보죠. 형님, 이거 사진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야, 기술적으로 찍으려고 하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네 마음을 보고 그리고 그 아이가 프레임 안에 들어왔을 때 네가 행복하면 그때 셔터를 눌러. 어머, 너무 추상적이다. 근데 나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와닿긴 한데 네. 근데 어렵다. 근데 제가 언제 그 시점을 와닿냐면요.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아이들 사진을 많이 찍어줬어요. 근데 제가 사진의 그 제목이 뭐냐면 삶이 꽃이라면 죽음은 삶의 뿌리다예요. 네, 그러니까 삶이 아름다운 꽃이지만 그 죽음이 저는 정말 시들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다시 그 뿌리에서 계절을 지나서 겨울이 오고 그리고 삭막했던 그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새싹이 또 나무가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몇 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이렇게 왔던 그 길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삶의 꽃이라면 죽음은 삶의 뿌리다. 그렇다.
그거를 정해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꽃을 찍은 거예요. 왜? 꽃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단시간 내에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지금 제가 강남 터미널 가서 꼭 다 사갖고 왔어요. 진짜. 그리고 플라워 하시는 분한테 모르니까 네. 조언을 얻어서 어느 꽃과 배합하면 좋겠으니까 그렇죠. 펴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다 틀리니까 네. 그냥 그분들은 아름다운 카메라에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플라워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선택하고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다가 내 작업실에다 갖다 놓고 조명 설치하고 매일매일 찍어본 거예요. 와. 근데 그때는 좋은 작품 만들어야지 막 찍다가 네. 한 6일차쯤 되니까 꽃도 그때 알았어요. 왜요? 내가 꽃을 매일매일 보니까 네. 시드는 게 더디게 시들더라고. 진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평상시에는 뒤돌아서거나 어머 벌써 시들었네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매일매일 관찰하면 네. 그 꽃도 정말 오래 가는구나 하는 걸 어딘가서 느껴져요.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경험한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 믿음이 실리는데요. 근데 저는 그 시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거기 하나 꽃 한 송이가 목련이 생각지도 않았어요. 목련. 목련이 하나 잎을 탁 터트리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면서 야 한쪽에선 죽어가지만 네. 이 자양분을 통해서 또 하나의 꽃이 또 피어나는구나.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닐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네. 죽으시고 그 모습들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셨던 그 마음이 거기서 제가 막 샷딱 누르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진 작가분들이 말하는 그 평생에 오는 그 몇 번 안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저의 첫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러시기에요? 첫 시작부터 이렇게 멋있으시기에요? 어떻게 풀어가라고 지금? 그러게. 어떻게 풀어가라고 아니, 지금 그래서 꽃 이제- 한 송이가 아니, 실고 있는데 목련이 탁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전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전시를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 작년도에 이제 화랑미술제 가을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미술 전람회예요. 화랑미술제요? 네, 화랑미술제라고 네네. 전국에 있는 화랑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화랑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그 아트페어예요. 네. 근데 거기에 좀 좋은 갤러리에 초대를 받아서 전시를 했는데 많은 뭐 갤러리 관계자분들도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이 또 컬렉션을 또 사가 주시고 아. 그래서 제가 그 첫 작품 에디션 5개였는데 네네. 5장이 다 나갔어요. 어머. 첫 작품이 그렇게 팔렸다는 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네. 첫 번째 전시는 다 팔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시를 해야겠구나. 전시를 안 해봐서 몰랐네. 예, 예. 근데 연기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연기가 말이죠. 네. 한 지가 지난번에 오래됐죠? 징비로. 징비로. 예. 근데 작년 8월 끝났습니다. 이것도 근데 정말 대작이었어요. 아주 큰 대하 드라마죠. KBS. 보통 보면 이광기 씨가 대하 드라마 이 캐스팅 거의 영순이신 것 같아요. 아유, 그냥 뭐 그렇게만 근데 이거 해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힘들어요. 이제 체력이 안 받쳐주더라고요. 그 작년 8월이면은 그래도 좀 쉬실 때네요, 지금. 근데 그죠? 저는 이렇게 조급함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희 아내도 빨리 방송 안 해. 왜 안 해, 당신? 근데 예전에도 뭐 물론 바쁘게 했지만 엄청 늘 바쁘셨던 것 이제는 내가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항상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나를 항상 뒷받쳐주고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그 안에서 내가 뭐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기쁘게만 계속하면 분명히 가다가 가시밭길도 오고 그리고 고난도 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를 다 순환하고 그쵸, 그쵸. 그걸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잠시를 못 버티는 것 너무 뿐이에요. 힘들어서 끝이 안 너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선희 씨도 그렇고 사실 그게 끝이 아니지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2009년도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면서 그쵸,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때가 저는 사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들어와 주신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계속 IT까지 가게 된 거고 또 IT에서 한 아이를 제가 품었어요. 품었는데 그 품었던 그 히스토리도 참 감동이에요. 왜요? 사실 제가 이제 IT에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리고
2009년도 11월 9일 날 우리 아이가 천국에 갔어요. 네네. 그리고 1월 12일 날 IT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라 그럴까? 아마 저를 공감하실 거예요. 죽음에 대한 단어가 싫어요. 저도 싫어요. 네. 너무 싫고 너무 싫어요. 내 주변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짜증이 나고 그리고 화면에서 죽은 얘기, 아이들 뭐 눈물 흘리는 얘기 자꾸 슬픈 걸 보면 내가 자꾸 슬퍼지니까 맞아요.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지만 나도 이 세상에 사는 그럼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럼요. 그 주변에서 오는 그런 외압에 대한 어떤 그 반응들이 그럼요. 예민한 거예요, 몸 자체가.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IT 뭐 여기 틀면 IT, 저기 틀면 IT, 막 그랬다. 신문 봐도 신문 펼쳐도 뭐 대문짝만하게 IT에서 막 맞아요. 수만 명 아이들, 수십만 명 아이들 죽고 다 죽는 얘기가 아주 노이로제가 걸리겠더라고. 맞아. 안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생각을 한 거죠. 아, 야 광기야 봐라. 너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저 지구 반대편에 저 아이들 봐봐. 저 아이들은 부모도 잃고, 그리고 위로해줄 사람도 없어. 너는 주변에 위로해주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지. 근데 봐봐. 그 저들의 아픔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 난 내가 제일 슬프고, 내가 가장 아프고, 내가 가장 원망스러운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견딜 수 있는 아이야.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그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아이의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험금을 이거를 내가 쓰기도 뭐하고 몇백만 원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혜리 선배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정혜리 선배님도 사실 드라마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시죠? 진짜. 예. 같은 직종에 있더라도 그렇죠. 우리 같이 작품 안 하고 모르면 잘 몰라요. 몰라요. 그냥 자꾸 저한테 김우빈 씨 아니야 그러는데 몰라요. 그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조인성 그래. 씨도 한 번 봤나? 나 원빈 씨 잘 몰라. 다 같이 방송국에서는 다 같이 합숙하는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근데 정혜리 선배님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광기 씨 크리스찬이신 거 제가 텔레비 보니까 알겠는데 저 정혜리예요. 자꾸 기도하는데 광기 씨 얼굴이 떠오르고 그리고 하늘의 천국에는 그 석희 얼굴이 떠올라서 제가 매일같이 중보기도 해드려도 되겠어요? 아 선배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매일같이 문자가 오시는 거야. 성경 말씀들을 지금까지도. 예. 그래서 제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어. 제가 전화를 드렸죠. 선배님 제가 이런 보험금이 나왔는데 내가 이 귀한 이 우리 아이의 생명 같은 이거를 내가 쓸 수가 없다. 근데 화면에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이걸 어디다 줘야 되겠느냐. 그러면 자기가 월디비전 친선대다니까 월디비전 연결시켜주겠대. 아 그래요. 그럼 월디비전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월디비전에 기부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KBS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이 커지기 시작하네.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IT를 가는데 모금바 특별 모금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광기 씨가 가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집에서는 반대해요. 우리 아내도 반대하고 우리 아이도 반대하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여론이 IT의 여진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맞아요. 아비규환 상태다. 완전 무정부 상태다. 네. 근데 저는 갔어요.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셨다. 근데 결정이 나니까 우리 아내도 인정을 해주고 기도하겠다. 그 대신 그 아이들에게 뭐 선물을 줘라. 선물을 뭘 줄까 고민하다가 여보 우리 아이의 옷을 다 주자. 우리가 갖고 있으면 맨날 꺼내보면 우리한테는 슬픔이야. 하지만 저들에게는 이게 기쁨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선물이 될 수 있고. 우리 집사람이 알겠대. 그럼 내가 이제 어디 볼일 보고 딱 들어왔는데 트렁크에 다 싸놨는데 우리 집사람 딱 얼굴 보니까 누이주의가 벌써 뻘게. 그 옷 싸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그럼.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 어떤 옷이 있을까. 트렁크를 탁 열었는데 그해 여름에 우리 가족이 마지막 여행을 갔던 그 남해안 여행에서 입었던 그 티셔츠가 맨 위에 올라있더라고요. 또 그때 또 갑자기 우리 애가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거 빨리 줘야 되겠다.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싸고, 그리고 또 이 아이에게 IT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그래서 이건 입었던 중고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뭔가 새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새 것도 함께 주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뭘 티셔츠를 하나 제작을 해야 되겠다. 깔끔하게. 이왕이면 아버지의 마음 같은 선물을 뭘 할까 하다가 우리 아이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갖고 스케치북을 제가 뭐 갑자기 그냥 펼쳐본 거예요. 막 뒤진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꺼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다가 애놈이 또 글씨를 써놨네. 아빠의 얼굴. 근데 그거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놈이 마지막 가는 날까지 결국 내 얼굴을 그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얼굴에 삐뚤삐뚤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다. 이 아이들에게 이거를 내가 디자인해서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섭외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얼굴 형태를 살리고 뭘 하자. 아이들 영어로 뭘 할까. 러브 앤 블레스, 사랑과 신의 축복을. 그래서 그걸 디자인을 해가지고 티셔츠를 200벌을 제가 맞춰서 갔어요. 세상에. 200벌 맞추는데 와 그것도 무겁더라고요. 트렁크를 이민 가방 2개를 내가 들고 간 진짜. 거예요. 그치. 네. 티 200벌에도 일단 무게가. 그리고 또 들어가는데 공항도 무너져서 폐쇄됐지. 그러니까 진짜. 도미니카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차편을 갖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와 들어가는 데만 한 이틀 넘게 걸린 거예요. 네. 그랬구나. 근데 그곳에서 고아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도 너희하고 똑같다. 너희 부모님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내 아이도 천국에 있어. 하지만 나는 오늘 너희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나도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천국에서 우리 아이가 나를 응원하고 있어. 하늘에서 너희 부모님이 너를 응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힘내자. 그리고 우리 옆에 하나님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좋아해. 그리고 뭘 일단 좋아온 거는 선물을 나눠주니까 좋은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알아. 이 아이들은 죽음을 몰라. 그리고 부모들이 잠깐 어디 떠나가 있는 줄 알고 언젠가 돌아오는 줄 알아요. 어리구나. 너무 어리니까. 뭐 7살, 8살, 9살 뭐 이런 아이들이니까. 근데 하나이가 가운데서 이렇게 눈에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죠. 울고 있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잖아.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세손이래요. 그래서 몇 살이야? 그러니까 8살이래. 근데 뭐 8살이란 말에 막 심장이 제가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곱슬머리에 있는 아이, 그리고 8살짜리 남자애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빨리 가고 혹시 우리 아이가 아닐까? 탁 뒤돌아보면 아니구나. 우리 아이는 천국에 있지? 자꾸 이렇게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8살이란 그 나이의 남자애들만 보면.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아줘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았어요. 야, 근데 그때 내가 정말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겠더라. 그 아이가 저를 법석하는 거예요. 그것도 꽉 온 힘을 다해서 막 하면서 지금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나도 엉엉 울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갑자기 떠나보내서 우리 아이의 체온 한 번만 느끼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습, 내 꿈이 아니면 우리 아내의 꿈속에 한 번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그쵸. 근데 그 체온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 아이의 체온에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뭐 꿈까지도 바라지도 않았어. 그냥 체온 하나만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하고 나중에 정리하면서 내가 그 마지막에 우리 여행지에서 입었던 그 옷을 그 아이에게 준 거예요. 제일 소중한 수많은 옷 중에서 다 주고, 그 다음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숙소에 들어와서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여보 꿈속에 나 너무 좋아. 우리 아이 너무 좋아. 근데 잠을 잤네. 근데 진짜 천국이 또 나타나는 거야. 천국에서 우리 아이가 나타나더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아름다운 해변가에 진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의 사명감이 생긴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사실
우리 아내와 함께 필리핀 봉사를 갔는데 그래 아이티 갔다 오고 우리 아내도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자기도 당신이 받았던 그 은혜 물론 봉사 다 한다고 해서 받지는 않죠. 네, 맞아요. 근데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병원에서 우리가 그 봉사를 하는데 그날 하루에 3명의 여인네들이 출산하는 걸 우리가 다 받았어요. 3명 다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병원에 원래 산부인과로 유명한가? 간호사 신기하다. 6개월 동안 한 명도 없었대요. 그리고 하루에 3명 오는 건 병원 생긴 일에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장로님들이 이거는 이광기 시대 가정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어떤 예비하신 사인입니다. 그래서 막 장로님들이 막 모여갖고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한국에 들어와 너무 좋아갖고 너무 흥분돼갖고 밥상이 틀려지더라고. 나를 이제 막 사육시키는 거야.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자고 그리고 밥 먹고. 중요한 거 그리고 나를 또 병원을 빨리 갔다 오래요. 건강검진? 아니 그러면?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믿어도 그 제가 끊어진 거를 끊어진 상황에서 애가 임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네,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회복이죠. 그 영적, 육적으로 다 회복. 예, 아마. 육적으로 좀 회복을 좀 시키려고. 그렇죠. 균형이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예. 그래서 사실 그 육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지지 않은 걸 의학적으로 내가 일부러 파기를 시켜놨잖아요. 우리 아내가 파기시키라 그랬어. 예. 그래서 제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가 또 어디 가서 사고 칠까. 그 세상적인 의심으로 이제 그렇게 행했던 거를 바뀌시고 이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주셨구나. 풀어줘. 네, 이제 해방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며칠 있다 결과 보고를 경과를 한번 보러 오래. 아, 그것도 경과를 봐야 되나? 봐야 되죠. 봐야 돼요. 안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네. 진짜. 그래서 그분이 현미경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오늘 딱 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왜? 그래서 나보고 한숨의 그 의도가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한번 보시죠. 네. 딱 봤어요. 딱 보니까 슬프더라고. 자, 애들이? 다 죽어 있어, 애들이. 다 죽어 있고 몇 명 아이들이 폐잔병처럼 기어다니고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소수에 불과해. 새도 딱 알 수 있어요. 원래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수만 마리가 돼야 되거든요. 거의 애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회복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회복되려면. 저희가 이 사실을 같이 알아도 되는 거죠? 이건 알아도 돼요. 공유해도 되는 거죠? 괜찮아요. 네, 너무나 제가 뭐 이광기 씨, 아이돌 스타도 아니고. 네, 이광기 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알고 있는 게 될까봐. 괜찮아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다 알아요.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많을 거예요. 테니 그것 또한 회복이 되리라 믿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생명력을 좀 부과하기 위한 뭐가 없었나요? 그런 조치가? 없었죠. 근데 우리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예. 근데 저도 같이 중보기도 했어요. 해야지.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럼요. 믿으니까. 그럼요. 100%. 기도를 했어요. 네, 그때 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기도가 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내가 잘못됐구나.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벌써 예전에 나한테 IT 갔을 때 몇 년 전에 아이들을 나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항상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거지. 맞아요. 인간의 관점이면 내 자식으로 낳은 자식만 내 자식인 거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자식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맞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아이를 품을 때 벌써 저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셨던 아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내가 부끄러운 거야. 내가 이제 아버지가 기뻐하는 기도만 할게요. 기뻐하는 게 뭔가를 내가 또 찾았지. 막 성령이 막 충만할 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찾으면 참 맛있게 찾아져요. 맛있게 찾아지거든. 네, 맞아요. 그래갖고 딱 있는데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또 잡아줘야 되겠다. 정말 이 땅에 들판에 떠도는 그 양들을 가두리 양식장에 모아서 이들을 탁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아,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나 한 몸 일으키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았잖아. 근데 난 막 누가 막 내 얘기하면 난 내 상처 팔아가지고 장사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TV도 안 나가고 그랬던 난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리고 싶다는 마음. 그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달란트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죠. 네. 이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과 동시에 오빠가 가진 그 마음 있잖아요.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감동이 또 오나 봐요. 너무 신기해. 우리도 나는 설마 색안경 끼고 볼까 봐. 나도 너무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교회를 빌렸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목사님한테 빌려주십시오. 빌려갖고 성민 누나하고 효진이가 사회 보고 그리고 내가 뭐 가수들 내가 뭐 다 부르고. 근데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했는데 내가 기뻐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항상 기뻐라는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렇네.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게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당연히 내가 기뻐진다는 걸 그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단어 한마디에.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다음날 우리 아내가 임신한 거야. 나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 내려놨는데 네네. 임신한 거. 그러고 나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애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해 연속해. 근데 우리 기도를 아이가 정말 안 할 수가 없겠네. 네, 나왔어. 아멘. 2012년 1월 12일 날. 근데 우리 아내가 안 나오는 거야. 1시간이라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안 나와. 어머. 5시간 한 40분 만에 나오는데 너무 진짜. 우리 아내 얼굴이 아니에요. 어머. 온몸이 어머. 부을 대로 다 부었어. 아내 모습이 아니세요. 근데 온몸이 뭐 링거서부터 뭐 산소호흡기 다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은 뒤에 따라온다 고 옷에 다 피범벅이야. 세상에. 그리고 중환자실로 가는 거예요. 어머. 네, 거기도 무균실로. 근데 그 모습에서 갑자기 그 중환자실에 그 트라우마가 막 그치. 막 떠오르는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아내 얼굴과 천국에 있는 우리 석희 얼굴과 자꾸 오바람이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혹시 이 아이를 대주면서 또 우리 아내를 데려가는 겁니까? 아, 나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근데 결국 아버지가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마침도 가면 정동교회가 또 있는 거야. 저 혼자 가서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울부짖는 거밖에 네. 없죠. 그때는 진짜. 그냥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는 그냥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그렇고. 딱 그거 하나 기억나더라고요. 그 수많은 기도 속에서 딱 하나는 뭐냐면 이게 모든 게 다 아버지 계획하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시밭 걸라면 나 걷고 내가 선지자 아닌데 나를 무슨 선지자처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맞아, 맞아. 근데 목사님이 나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나 따를게요. 그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우리 아내하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 아이에게 젖 한 번 물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 아멘. 야,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네. 그 놀라움이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이 1월 12일이에요. 어머. 아이티가 2010년 1월 12일 날 지지. 네. 날 영원히 그곳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일에 문신을 박아주셨구나. 야, 나는 정말 안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셨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하지만 나는 그래요. 아버지,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멀리 가면 멀리하는 순간에서부터 나는 분명히 또 고난의 가시밭길 저도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나는 길을 알기 때문에 길을 아는 것과 길을 모르는 것과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고난을 가더라도 난 또 찾아갈 겁니다. 그쵸, 그쵸, 그쵸.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요. 아니 뭐 또 이렇게 서둘러서 문을 닫으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이 얘기가 이렇게 막 그냥 꽃이 피고 있는 가운데 아니 진짜로 그거는 제가 뭐 말 첨언하지 않아도 아마 보시는 분 들으시는 분이 어느 면에선 당신들의 인생과 또 다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내가 모르는 인생의 한 면이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IT 이제 우리 아들, 딸들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진을 되게 많이 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도 아까 이 사진을 보는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네. 8월 달에 이제 SBS 희망 TV랑 그리고 이제 월드비전 제가 홍보대사니까 그 우간다를 방문을 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문이에요. 이제 이게 로딩 신드롬이라고 이제 그 우간다 북부 지역에서만 이제 그 전염병처럼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만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끄떡끄떡 간질 질환인데 간질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심하면 이게 언어 장애까지 오고요. 그리고 몸에 어떤 그 척추나 이런 뼈들이 이게 뒤틀림이 와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죽어요.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화상을 입었잖아요. 네네. 로딩을 고개를 끄떡끄떡거리다가 푹 쓰러져. 어머. 푹 하면 그러면 이런데 막 상처가 나. 근데 이게 만약에 보통 움막집이잖아요. 네. 불을 펴놨어. 그럼 거기에 얘가 머리를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봤으니까 꺼내준 거지. 못 봤으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한번 쿵 맞고 정신없이 뛰어다녀. 어머. 뛰어가는데 왜? 그냥 이 신경이 예, 그렇게 신경이 가니까. 그러니까 약간 발작증처럼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절벽으로 뛰어가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차에 가다가 찌러 죽고, 우물에 빠지면 우물에 빠져서 죽고, 그렇게 죽는 아이, 2차적으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이 약 하나가 완치는 아니지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디게 진행해주고, 그리고 조금 도움될 수 있는 그 약 하나가 700원이에요. 700원. 이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 희망 TV를 통해서 모여진 그 모금을 이 로딩 신드롬 그 약 사는데 로딩 보탤 신드롬.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요즘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도 인터넷에 이렇게 우리가 모금을 할 할 수 수 있는 있어요. 시스템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클릭으로. 있고 네. 요즘에는 지금 이제 월드비전에서 어떤 게 있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은행이나 어디 매장 같은 데다가 이 사랑의 식빵 같은 거 있어요. 그럼 거기에 카드 단말기를 맞아요.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카드만 내가 마음에 울리가 탁 되면 2,000원이 띵동 하고 결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간단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카드로 나가면 분명히 그 카드에 내 신원 그게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또 나한테 맞아요. 뭐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뭐 세금 공제도 관련해서 받을 수 있고요. 공제 네. 받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그럼요. 사회는 아니니까. 그럼요. 이제 기부가 좀 생활화돼야 되니까. 이제 생활화 돼야 된다고 네, 봐요. 맞아요. 네. 이제 우리의 어떤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관계로 얘기를 좀 해드려 봤고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볼게요. 이 사진은 어떤 이게 거예요? 이제 그 티셔츠? 티셔츠인데 네네. 이게 이제 우리 석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구나. 네, 거기에 러브 앤 어이구, 네. 잘 그렸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귀엽다. 이번에 우간다 가서 만난 아이인데 네네. 저 큰 아이가 예? 17살이에요. 진짜. 근데 아이가 또 있네요. 아이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에요. 어,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 동생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예. 근데 어릴 때 우간다 내전을 통해서 부모를 다 잃고 내죠. 이 아이가 자기 동생들을 다 키운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학교도 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학교를 못 보내고 있고. 아이고, 얘도 애였을 텐데. 애죠. 애가 네. 애를 다. 근데다가 책임지고. 거기다가 치안이 거기 불안하니까 맞아. 거기서 또 남자친구하고 임신을 했던 남자친구가 도망가자. 동생들 버리고 우리끼리. 근데 자기는 동생 버릴 수 없다. 그 남자만 떠나가고 애만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가난이 또 가난을 낳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아이 저 친구 이름이 샤론이거든요. 네. 저 친구 내가 손을 딱 위로해 주려고 손을 딱 잡는 순간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손이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너무 두꺼워. 그러니까 27년의 그 세월이 그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제 큰딸이 지금 17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아이 같은 아이가 우리 딸아이는 같은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죠. 같은 지구촌의 같은 아름다운 꽃인데 우리 아이는 정말 부모의 사랑 속에서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다 같은 아름다운 꽃인데 한쪽에 있는 아이들은 시들어가고 있고 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피기도 전에 죽어가고 있고 근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간다를 요번에 여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많이 보잖아요. 하늘이 하루 종일 맑고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그림이에요. 근데 같은 하늘에 살고 있는 이 우간다 아이들의 삶은 예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근데 이 아이들을 내가 물론 그 보는 시선의 차이인데 내가 이번에도 아프리카 가서 또 사진을 또 찍었어요. 네. 근데 내가 거기서 뭘 했냐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죽은 나무와 산나무를 내가 찍은 거예요. 아, 이 죽은 나무 때 산나무. 근데 결국은 이들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야. 미안한 거예요. 왠지. 네, 왠지 뭐. 제가 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이제는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자. 맞아요. 이 친구들을 바라볼 때는 공감의 마음으로 맞아요. 보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뭐랄까 동정이 아니라 이제 공감하는 쪽으로 가자. 그런 쪽으로 많은 NGO들이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너무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분들을 봤을 때 동정이란 감정이 생기면 그 동정은 일정간의 거리를 확보해 주더라고요. 그 삶 속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다는 이 갈증이 없고 그냥 아, 너무 불쌍하구나. 그냥 다른 거리감이 딱 확보된 방법으로 돕자. 나와 다른 삶을 맞아요. 살고 있는 근데 어떤 다른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내가 넘치는 거에 거기서 내가 그냥 하나 배워내서 줄 수 있는 주는 배워내서 거예요. 주는 예. 거죠. 또는 내 삶에 대해서 좀 감사해하는 자극제로 쓰는. 그렇지. 사실 좀 얍삽하지만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공감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모색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알려야 되고 또 보여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네. 예.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로딩 네, 로딩 신드롬. 네. 이런 질병도 우리가 모르면 구체적으로 도울 길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 니즈를 좀 우리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죠. 네. 아마 예. 지금쯤 아마 자막에서 이제 월드비전 이제 후원 이렇게 하는 거 자막 나갈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 방송을 잘 아시니까 네. 지금 자막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처음 본 사진이에요. 네. 이광기 씨 갖고 온 사진을 이게 보면서. 로딩 신드롬인데 네네. 이 친구가 13살인가 14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로딩 실험 거의 중증이에요, 중증. 이가 뼈가 다 이게 가슴도 이만큼 튀어나오고요. 등도 굽었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그냥 항상 어부정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모든 가족이 일을 못 해요. 왜 이 아이가 불안하니까. 근데 내가 이 아이를 탁 안는데 우리 아이 5살짜리 우리 준서 그 아이의 몸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지, 건물. 네, 너무 가벼워. 네, 너무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뼈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뼈의 균형이 이제 막 흐트러지니까 저게 결국은 나중에 장기를 손상시키고 장기의 위치를 변형시키고 결국은 저러다가 죽는 거니까 어머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그게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난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제 흐릿하게 보시는 분이 이제 어머님이신데 네네. 이 아이가 이제 이러다가 죽을 텐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 아이를 내가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라도 하고 싶은데 나한테 그런 힘이 없네. 근데 그 말에 내가 막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쵸. 네. 부모님이시니까. 그쵸. 우리가 알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공감하고 공생해야 돼요, 이제. 네. 그쵸? 자, 이거는 좀 밝은 사진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네. 저기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에티오피아 갔을 때예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가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저 선교 그림, 네. 그림 다 하고 제가 아이들 머리를 깎아준 거예요. 네, 머리를 깎아줬는데 저기 여기 앞에 남겨주셨네요? 좀 남겨줬어요, 귀엽게. 예, 그래서 중국 소년처럼? 네, 그때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가서 또 사진 찍었던 것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 자료로. 그렇네요. 자, 이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이 이거는 뒷모습도. 네. 이제 IT에 제가 2번째 방문을 갔을 때 거기 이제 망자의 언덕이라고 있어요. 망자의 언덕이 뭐냐면 그 IT 대지진 때 네. 수십만 명의 그 피해자들 그리고 수만 명의 사상자들을 네네네. 연고지를 못 찾은 사람들을 그냥 한 웅덩이를 파갖고 거기 다 묻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그 인원수대로 거기다가 십자가를 다 꽂아놓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걸 바라보면요, 정말 눈물 나요. 네. 그렇네요, 진짜. 연고지 없는 수천 명의
그 시신들이 그 그래서 거기다가 망자 언덕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탑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게 멀쩡했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갔을 때잖아요. 네. 가니까 바닷가 옆이라서 거기서 한번 허리케인이 한번 오고 나서 그 쓸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들이 거기까지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 바람에 다 꺾이고 십자가들이 뽑히고 다 날아간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그 언덕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사진 찍고 있는데 거기서 만났던 한 아이, IT 아이.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한 사진 작가님께서 신미식 사진 작가님께서 이 모습을 찍어줬어요. 근데 저도 이 사진을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이 사진. 이게 이제 머리 그 잘라주는, IT가 깎아주는. IT 이제 그 학교 이제 그 준공식 할 때. 네. 아, 네. 진짜? 이게 이제 저 학교 저 뭐랄까 지붕 없는 그냥 철판으로만 돼 있는 학교였어요. 무너져서.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 학교가 이렇게 지어질 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선물 나눠주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너희들 꿈들을 우리 타임캡슐에 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30년 후에 이 타임캡슐을 꺼내보자. 아, 좋다. 네, 그래서 그 본인들의 각자의 꿈들을 다 적어서 그 학교 그 마당에다가 그걸 묻어놨죠. 그리고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학교 건물만 하나 지어줬는데 또 그곳에 이제 교무실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또 교무실까지 옆에 하나 지어드리고 그리고 어두워요. 산간 지역이라서 그래서 좀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하면 좀 밝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또 태양열 그 시설까지 해서 거기서 좀 공부할 수 있게끔 그 학교가 하나 생기면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자식들을 우리 옛날에 부모님랑 똑같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공부하려고 학교 근처로 이사 오잖아요. 맞아요. 네, 똑같아요. 공부시키려고 이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이 형성이 되고 형성이 돼요. 문화가 발달이 예, 되고. 예. 그렇죠. 그야말로 부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리가, 네. 도시가. 아 이게 이제 그 망자의 언덕에 그 쓰러졌던 그 십자가들 제가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를 또 작가님께서 또 찍어주셨어요. 이것 또한 회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징이지만. 예. 지금 뭐, 시간이 이거 끝날 때잖아요. 예, 이제 끝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예. 내가 이거 편집하면서 예. 아까운데. 아이고. 근데 진짜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끝 마무리라 진짜로 제가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예, 제가 요새 잘 쓰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예,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갖다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뭐 저도 요소 언제든지 요소. 필요하시면. 예, 뭐 얘기하시면 점 찍을 일 있고 이러면 필요하면 갖다 쓰시고, 예, 익살꾼 필요하면 갖다 쓰시고. 나중에 한번 같이 IT를 한번 갑시다. 아, 우리. 좋아요. 예, 민이랑, 저도. 우리 예. 저 원희하고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만남에도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는 만남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계획 안에 있고 이미 작전은 시작된 게 아닌가.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너무 좋았고요. 진짜 저는 덕분에 너무 못생겨졌어요. 얼굴이 아주 얼룩덜룩 다 그냥 끝났네요. 아이, 자, 마음이 아름다우시니까. 그 마음을 봐주시기 그럼 바랍니다. 마음을 여러분. 봐요. 아, 더 이상 갔다가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광기 씨의 삶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빛나주세요. 아 그리고 정말 이제 만약에 이 시 채널 보시는 분들 네네네. 제가 사실 이제 그 내년에 네네. 정말 제가 있는 그 월드비전하고 함께 이제 NGO도 자꾸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또 다른 또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또 준비 중이니까 네네.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로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아직 안 정해졌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광기 씨가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놓고 저희가 네. 기도하고 갖다 쓰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